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로 다스리라 하셨다.
우리 정성껏 가져온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또 계속해서 따라서 읽어주심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곳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분단과 분열과 다툼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이신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모든 교회 위에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해져 영혼을 살리며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받은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6절 이 말씀을 기도 열심히 하는 가정인 김진철 집사님, 조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지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몸으로 감사드리는 특순 시간입니다. 니씨 중창단, 여성 합창단, 대학부 국악무용팀에서 특순한 후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아 저리 보아도 내 사랑아 사랑은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선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었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사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영원한 내 사랑.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지라.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아 주께 감사 찬송을 드릴지라. 전능하신 주님, 와 거룩하신 주, 한없는 주님, 놀라운 주는요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는 쟁기지를 쫓아간다 제하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서곡부터 찬양대 귀한 찬양까지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곡과 좀 이따가 들으실 헌금 찬양은 1부부터 5부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또 오늘 준비위원들도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면서 너무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국밥과 이 모든 프로그램 준비하는데 한 연인원이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열심히 추수감사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날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명성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을 국밥 먹는 날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 국밥 먹는 날. 네, 그래서 일찍부터 어젯밤부터 속을 비우시고, 그래서 오늘 몇 그릇을 먹어야지 뭐 이런 다짐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오늘이 사실 국밥 먹는 날은 아니죠. 보너스죠, 그거는. 오늘은 사실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가 더 깊어지시고 더 넓어지시고 더 풍성해지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돌봄의 대상인 사람이 돌보는 주체가 되는 변화를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 한 여인이 자신의 집을 먹여 살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 과부들과 고아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추수할 것을 추수하지 말고 귀퉁이를 남겨둬라. 이삭은 줍지 마라. 그들의 몫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율법 안에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그런 약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부가 능력의 대명사인 엘리야, 여러분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다들 엘리야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엘리야냐라고 했을 정도로 능력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최고인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 많은 엘리야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얘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뀐 아주 드문 케이스여서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자, 과부가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섬긴 일이니까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런 이야기라면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굶어 죽어도 주의 종을 섬겨라. 저는 그런 말씀, 만약에 이게 정말 그런 뜻이라면 저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의 종을 섬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이 사르밧 과부가 아무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엘리야를 섬겼을 때, 먼저 엘리야에게 나눠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이 가정에 주시는지, 바로 그러한 먼저 나눔, 먼저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스라엘은 늘 이방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저기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은 엘리야가 북쪽의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두로와 시돈 중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르밧 성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에 마침 한 과부와 그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 흉년과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탈탈 다 털리고 남은 것이 한 줌의 가루 그리고 조금의 기름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나무 조각 주워서 이거를 떡을 만들어서 해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성문에 나와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엘리야가 이 시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언급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방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과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에게 가서 내 손에 있는 떡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틀렸어요. 엘리야 정도면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손에 떡이 없었습니다. 아니, 떡은요 아예 구경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는 의지합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그 마지막 가루를 조금 나에게 떼어서 떡으로 달라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시돈에 사는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인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여주면, 나를 먼저 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루와 기름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고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내 거 드시겠어요? 저 같으면,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 약속을 할 때 믿고 내 것을 선뜻 내어주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르밧 과부의 대담함, 이런 무모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것을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었다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4절 15절 제가 읽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 내가 오늘 주구나, 일주일 뒤에 굶어 주구나, 굶어 죽기는 매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나는 다 끝났으니까 이 사람한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만큼 떼어주고 그러고 죽자라고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삶을 붙잡는 이 여인이 자기의 것을 내놓아 그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서 이 깊은 가뭄과 어둠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먼저 내어줄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먼저 내어줄 수 있는지를. 제가 우리 명성교회 개척 때부터 이 교회 다닌 사람 아닙니까? 네. 저는 1980년 7월 6일부터 이 교회를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가 정말 우리도 쉽지 않은 때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감동을 원로 목사님께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첫째 딸부터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셨고 우리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의 감사와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냥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감사와 저는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감사는 어떠한 형태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나중에 감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학교에 합격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후주입니다. 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니, 열심히 해봤자 현재 진행형 감사이죠. 하나님 지금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감사의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감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서 좋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먼저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릇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먼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이 나에게 해준 것 하나 없는데 내가 먼저 친절과 사랑으로 다가가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철학 아닌 철학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줘야 마음을 얻을 수 있죠. 이 사르밧 여인이 얻기 위해서만 드린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있는 것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먼저 내어드렸을 때, 떼어드렸을 때, 자, 엘리야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엘리야가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나에게 떼어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떼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바로 제목인 비는 쟁기지를 쫓아간다입니다. 비는 쟁기지를 쫓아간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비는 쟁기지를 쫓아간다. Rain follows the plow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은 서부의 1800년대 중반부터 서부의 아주 척박한 땅들, 중부에 개척되지 않은 험한 땅들에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여기를 누가 개간을 하겠느냐, 아무도 가지 않는 거죠. 게다가 그 땅이 척박해서 비도 오지 않는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 메마른 땅을 보면서 여기 누가 가서 일을 하며 누가 가서 가정을 시작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용감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척박한 땅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쟁기를 들고 가서 풀을 뽑아내고 돌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그 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흙을 다
다시 새롭게 일어서 다시 속살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건강한 흙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쟁기질을 열심히 했더니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비만 기다리면서 비가 안 오는데 뭐하러 쟁기질을 하느냐, 이 땅은 버림받은 땅이다, 여기는 복을 못 받는 땅이다,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다라고 불평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먼저 쟁기를 들고 가서 거기에서 쟁기질을 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믿음이 되었고 이것을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생겨가지고 The rain follows the flow라고 하는 이 문장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사무엘 억이라는 분이 이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로 쟁기질을 하면 비가 내리는가. 그리고 이분이 놀랍게도 실제로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가 섭으로 들어가라. 쟁기를 들고 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에 복을 주신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사실 과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쟁기질하면 비 온다는 게 어떻게 과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 믿음이 과학보다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이러한 문장을 찰스 윌버라고 하는 분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내어 기고문에 실었는데 이것이 미국 전역에 퍼져가면서 The rain follows the flow, 비는 쟁기질을 따라간다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1881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쟁기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이게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Godspeed the flow라는 말이죠. 인간의 유일한 자연 정복의 방식은 이 아름다운 쟁기질이다. 쟁기질로 준비하는 곳에 구름은 방대한 비를 뿌린다. 쟁기질은 야만적인 삶에서 문명을 가르고 사막을 농장과 정원으로 바꾸는 도구이다. 간추려 말하자면 비는 쟁기질을 따라간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문장을 처음 만나고 굉장히 마음에 오래 이게 남더라고요. 그 여운이 있는 문장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곱씹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쟁기를 드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어쩌면 나의 인생에 너무 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는 쟁기질을 먼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기기만 기다리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이 척박한 땅에서 먼저 감사의 쟁기를 드는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우리의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비는 쟁기질을 따라가는데 비는 누구의 영역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비폭탄을 터뜨렸대요. 우리는 비폭탄을 상상은 하지만 중국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좀 깡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저력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메마른 지역에 계속해서 가뭄이 되니까 비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떤 분자를 뿌리면 그게 이제 비를 모아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떨어지면서 그 지역이 황폐화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기상 이유가 이 지역에 일어나는가. 그들이 결국 내린 결론은 뭐였냐 하면 비폭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자연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굉장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기도해 보면 오늘 어린이날인데, 저희는 어린이날 때 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모릅니다. 어린이날을 바꿔야 돼요. 어린이 주일을 좀 비 안 오는 그러한 월로 바꿔야 돼요. 4월이나 뭐 3월 이럴 때로 바꿔야 돼요. 애들이 뭐 얼어 죽든 말든 그 춥던 거 비가 안 오는 날, 저희 비 오면은
기껏 준비한 놀이기구들 많이 못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기도해 봤어요. 근데 제 영역,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감사는 그러면 누구의 영역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쟁기를 들고 우리의 삶을, 거친 삶을 일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가뭄을 끝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의 먹을 것도 챙겨줄 만한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연약한 선지자에게 나의 먹을 것을 떼어줄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병 중에 있어도, 아픔 중에 있어도, 가정이 황폐한 상태에 있어도 여러분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더 만들어낼 수 없고 나의 건강을 되돌릴 수도 없고 나의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어도 우리가 감사는 먼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 능력 많은 엘리야에게, 자기 먹을 거는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엘리야에게 자기의 먹을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끊임없이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줄게, 저거 주세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수능 다가오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합격하면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 제가 이 프로젝트 요거 잘 되면 이거 10억짜리인데 하나님, 제가 이거 잘 되면 11조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억을 벌면 하나님 10억 벌게 하시면 11조 하겠습니다. 그거 할 것 같죠? 나중에 막상 1억을 내려고 진짜 아깝습니다. 우리가 1,000원을 벌고 100원을 내는 건 할 수 있는데, 10,000원을 벌고 1,000원 내는 거 할 수 있는데 10억을 벌면요, 1억을 벌면 11조 하기 진짜 힘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막 되게 돈이 궁하셔서 제가 11조 내야 돼, 11조 받게 빨리 주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The Pursuit of God이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의 토저라고 하는 분의 아주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쓰신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데, 이분의 내용 가운데 쟁기지를 따라가는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의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보시길 바랍니다. 묵은 땅은, 이게 경작하지 않은 오랜 땅을 말합니다. 자만하고 만족하며 쟁기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밭이 갈색에서 초록색으로 다시 갈색으로 변할 때에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그곳은 태양 아래에서 느긋하게 뻗어 있으며 졸릴 듯한 만족의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을 위해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결코 성장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결코 살아있는 생명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며 싹이 터지는 경이로움이나 익어가는 곡식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결실을 결코 알지 못하는 이유는 쟁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쟁기로 갈린 삶은 회개의 행위로 보호의 울타리를 허물고 고백의 쟁기를 영혼 깊숙이 내보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의 밭을 일구어야 하는데 일구지 않는 삶은 편안함은 누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놀라운 경이로움, 곡식의 익어감의 아름다움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10장 2절에 호세아서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곱씹어 보십시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굳은 땅을, 감사가 없는 땅을 감사로 기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땅을 다시 쟁기를 들고 기경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손해보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굳어진 이 마음, 좋은 것이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굳어진 이 마음, 웬만한 것으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 굳은 마음을 다시 여러분이 감사의 쟁기를 들고 기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흙이 되고 부드러운 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어디선가 우리가 쟁기를 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저 어디선가 작은 구름이 떠올라서 큰 비가 되어 나의 이 땅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제가 말씀을 길게 하진 않습니다. 감사는 어쩌면 너무 하찮은 일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잊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이 연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언제나 이런 하찮은 것에 중요한 복을 넣어놓고 계십니다. 감사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쉬운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쉽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말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의 말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넣고 계신 겁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더 멋져 보이는 것에, 더 화려한 것에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에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집어넣으셨습니다. 여기 교회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의 마음으로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비를 내려주시고 기름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웃어보십시오. 기쁨이 생깁니다. 뭐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웃겠어요?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 웃겠어요? 그러나 웃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먼저 인사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쟁기질을 하면 비가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감사를 올려드릴 때 저기 어디선가 시작된 작은 구름이 우리 삶 가운데 큰 비가 되어 우리를 채우고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영솔리스트회 연합팀에서 특순할 때에 새가족 등록과 함께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좀 벅차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아들 안아주는 거 말고는 잘 표현을 저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나를 귀한 명성교회로 인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 뭐 있어? 지금? 장민아. 늘 교회 잘 다니고 엄마한테 늘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워. 뭔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그냥 고맙다고. 아빠 고마워. 고마워 아빠. 아빠한테 이 말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그래 알았어. 여보 감사하고 사랑해요.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번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서 연락드렸어요. 어머. 오늘 제 생일인가요? 너무 귀한 딸로, 주님의 딸로, 기도하는 딸로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자라서 거기 선생님처럼 너도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봉사해. 엄마 아빠 항상 미니 사랑해. 고마워.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교회 떠나지 말으라고 해가지고 이 아들이 교회 직원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사랑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질 제 생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많이 표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삶 속에서도, 메마른 땅 위에서도, 마지막 나뭇가지 2개를 붙잡고도 주님께 감사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때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갑절의 은혜를 우리 삶과 가정과 모든 하늘 일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축복하며 먼저 사랑하며 먼저 베풀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감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기업이 감사하는 기업과 나의 가정이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우리 서곡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몽독한 믿음의 가정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권사님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의 모든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원로 목사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광고를 말씀 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직 감사의 주제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오직 감사입니다. 오직 감사. 계속 마음에 새기시고 이 남은 2024년을 감사로 보내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희는 일부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국밥 나눔을 쭉 갖고 있습니다. 잠시 국밥이 약간씩 모자랐던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 잘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예배 마치시고 함께 좋은 교제 나누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헌물할 수 있도록 저희 헌물대가 여러 곳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헌물로 주님께 또 감사드리는 분들도 계시길 바라고요. 교회 안팎에 여러 행사들 있습니다.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제기도 차시고 떡도 맺히시고 여러 가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하 1층에는 감사 그림 전시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로 주차하시는데 불편하셨을 텐데 양해해 주시고 또 주차를 돕기 위해서 차를 갖고 오지 않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말씀은 미국의 베델교회를 섬기시는 김한효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닌 곳이 아주 시골인데 그 외딴 외진 곳에 처음 목회지로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을 전한 김한효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김한효 목사님께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 가장 이렇게 설교자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셔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베델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마침 마지막 시간이 타임이 남으셔서 저희 교회 섬겨주시기로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 많이 갖고 오셔서 제가 대학교 때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말씀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상자를 저희가 지난주에 3,000 상자를 배포했는데 벌써 다 나갔습니다. 가져가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가져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가져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져 돌아오셔야 돼요. 작년에는 3명이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기억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올해도 안 가져오시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져오시기를 바라고요. 성례식 모든 일정들 여러분께서 날짜 확인해 주셔서 올해 꼭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는 거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대학부 토요예배 뉴송제 예배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도 11월, 12월은 제가 말씀을 이 토요예배 때 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면 우리 토요예배로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수능 능력 시험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우리 다음 주 2부와 3부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 동남로의 정기회가 화요일날 새누리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선교 바자회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사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성 도서관 방문 주간 행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오늘 지금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있는데 오후 2시부터 있는데 여러분께서 또 주시는 감동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가셔서 참여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카운트해 주신다고 하니까 꼭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쪽에 누수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저희가 본당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인이신 우리 구청장 우리 이수희 집사님 또
의원이신 전주의 집사님도 이렇게 오셨고, 마침 또 강동 구의회 의장님이신 조동착 의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실까 인사하실 때 먼저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순서가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순도 우리 여성 합창단과 니시 남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 제가 볼 때는 합창단, 중창단 숫자가 똑같은데 왜 합창단이고 중창단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나 귀한 찬양 우리 국악과 함께 해주셨고, 또 서곡과 우리 헌금 찬양, 찬양대 찬양까지 모든 준비위원들의 수고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저희 이번 감사주의를 맞은 주제 찬양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우리 1절, 2절 그리고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화없으신 우리의 메마른 삶에 비를 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과 우리로 감사로 감동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쟁기를 들며 감사의 밭을 일구기 위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그 귀한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